마지막 날. 순서 저희 번호대로. 네, 우리 오늘 찬양 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장로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장로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찬송가 두 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내용의 찬양. 우리가 익숙한 예수가 오늘이시니, 예수가 함께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되는 것 예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언제나 섬기며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드릴 마지막 찬양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네, 잔잔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너기를 해 하늘을 향해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값이 바뀐 인생을 얻어들여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날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시간에는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을 1절부터 24절 길지만 끝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한 절씩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내주시고 내게 구원하여 구원하는 보좌에 계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화난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에 군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한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고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것 아니니 사망하는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같고 파괴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운운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유리를 치는 거짓입술로 공언이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건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와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지창조의 처음 3일과 나중에 3일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셋째 날과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도 대칭을 이룹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지에 여러 가지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에도 셋째 날처럼 창조의 역사를 두 가지로 했는데 이 동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셋째 날 창조된 육지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과 사람에게 셋째 날 만들어 놓았던 식물들을 양식으로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된 것 같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여섯째 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아주 내용이 상세하고 깁니다. 이건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가 여섯째 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이 이 여섯째 날에는 4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날에는 이 표현이 한 번 나오든지 아니면 2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4번씩 했을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아침마다 분량만큼 만나를 거둡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참 적절하게 거둡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얼만큼 주지요? 다른 날에 비해서 2배를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도 다른 날은 전부 다 한 번 아니면 2번씩 해오다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4번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을 2배로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도 2배로 똑같이 준 걸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일관성이 있고 얼마나 뚜렷하게 되어 있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첫 번째는 뭡니까? 동물을 창조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십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 24절의 내용을 25절에 한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참 어떤 재미있는 점이 있을까요? 24절에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뭡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라는데 25절에는 땅의 짐승이 제일 앞에 나오고 24절에는 땅의 짐승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바꾸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어 놨을까 순서를? 이제 그것도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여섯째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말이 실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나오는 대로 육축과 기른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 그 순간 확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다와 육지가 쫙 나눠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싹 모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육지에 온갖 식물들이 생기고 만약에 식물들을 나중에 만들고 동물을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굶어야 되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야 됩니다. 당장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대로 빛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식물을 만들어서 식물이 잘 살게 해놓고 그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물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 식물을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승리하십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도 무엇으로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누구를 존중히 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아들 말로 쌩깝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합니까? 왜 모르는 척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로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부자 관원도 물었지만 율법사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넌 율법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가서 다시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질 않았어.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한테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가르치는데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심히 심고 그걸 거두려고 하면 되는데 심지 않고 엉뚱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분 모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면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욕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도 됩니까? 얼마나 참 우리를 참 능력 있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교훈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책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우리들이 바로 서는 겁니다. 책망.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를 바르게 한 겁니다.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른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참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무엇으로 교육합니까? 무엇으로 교육하지요? 의로 교육했으면 세상이 이리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물질 만능으로 교육합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교육합니다. 어쨌든 넌 양보하지 말고 넌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찌르고 죽이고 살리고 속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고 의로 교육해서 참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언연히 부모들이 모르는 중에 아이들에게 물질 만능을 심어줍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어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악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다 쏘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그거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의로 교육하지 않아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땅은 생물을 무엇대로 내라? 종류대로 내라. 이거 읽어보면서도 그걸 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에다가 명령했지요? 무엇에다가 명령했습니까? 땅에다가 명령했어요. 땅에다가. 하나님은 땅에다가도 명령할 수 있고 하늘에다가도 명령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풍랑하고 바람 보고 명령했어요. 잠잠하라고. 그거 창세기에서 다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다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땅 보고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땅 자체가 생물을 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멸망할 진화론자, 심판받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허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물을 만들고 또 뭡니까? 이 짐승을 만들 때 땅에다가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한 장만 돌리면 내가 울고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 이 짐승이나 사람의 성분하고 땅의 성분하고 같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 명령을 하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종류대로 이렇게 강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진화론자의 그 주장이 옳다면 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세포 하나가 바닷속에 사는 어떤 미생물이 됐다가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물고기가 됐다가 그것들이 어느 날 바람이 불 때 육지로 탁 튕겨나가서 육지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허파가 발달해서 땅의 짐승이 됐다가 말 됩니까? 그럼 지금은 왜 바닷속에 있는 게 땅바닥으로 안 튀어나옵니까? 그랬다가 이 생물들이 뭡니까? 점점 진화해가지고 근데 진화할 때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살기 좋도록 생존 능력이 강한 대로 진화된답니다. 그랬다면 다양하게 진화할까요? 아니면 살기 좋은 짐승으로 이렇게 진화할까요? 그랬다면은 이 진화해가지고 점점 진화할 때 제일 살기 좋은 바닷속에는 산호로만 전해야지 상어밥이 되는 물고기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그건 도태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살기 좋고 이 살아남는데 적합한 그런 종자로 진화해야 그게 맞는데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그러면 바닷속에서 제일 살기 좋은 건 나중에 제일 강한 상어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어만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물고기가 그렇게 종류대로 진화될 때 살기에 적합한 대로 진화한다면 비슷한 물고기로 옆으로 막 퍼지겠습니까? 이게 하나로 쭉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슷한 물고기들 그렇게 옆으로 진화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이 진화하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살아남는데 적합한 그런 거 하나만 쭉 나타나서 그런 모양으로 진화해야 돼. 그래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슷한 짐승이 옆으로 쫙 그렇게 많게 퍼집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진화론 자체가 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종류대로 이렇게 나는 걸 보고는 어떻게 곤충도 보면 메뚜기 종류도 왜 그리 많습니까? 아니 살아남기 제일 좋은 것으로 진화하려면 한 가지로만 딱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비슷한 게 그렇게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 그렇게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오늘 본문에는 종류대로를 5번이나 적어놨어요. 모든 개체들이 전부 다 종류대로입니다. 강아지는 왜 그래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진화했으면 제일 살기 좋게 그렇게 하나로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짐승도 종류가 그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적합한 거로 이 뭔가 처음에 물고기가 나와서 팔딱팔딱 하다가 다리가 생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화했으면 한 가지로만 나가야지. 그렇게 참 강아지도 종류가 많고 이게 원숭이도 그렇게 종류가 많고 그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옆으로 진화합니까? 이 수직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그러니 성경 보면은 참 나중에 심판자 앞에 가도 넌 왜 그래 양심을 속였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고 그런 거는 거의 설명도 안 하고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지요? 몇 가지로 나누고 있죠? 3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짐승을 제일 먼저는 육축, 두 번째는 뭐지요? 기는 것, 세 번째는 땅의 짐승.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화가 됐는데 뭡니까? 곤충도 있고 연초류도 있고 갑각류도 있고 설치류도 있고 양서류도 파충류, 포류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진화하면 도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짐승을 몇 가지로 나눈다? 3가지로. 제일 먼저는 육축입니다. 육축이 뭐지요? 집에서 기르는 거. 그런데 진화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설명에 하면 이 짐승은 어떻게 해서 육축이 됐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점점 해서 야성은 없어지고 짐승이 육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그래가지고 개는 늑대가 개가 됐다는데 늑대가 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다 깨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 소는 어디다 잡아서 소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 말이 안 돼. 그 소는 야생소를 잡아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농사 지키니까 소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인간만 한 단어를 50개를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 소가. 그렇게 머리가 좋답니다. 그러니 참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육축은 육축입니다. 육축이 뭐지요? 집에서 인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르는 게 육축입니다. 참새를 한 50년 동안 집에서 기르면 좀 야성이 없어지고 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날아갑니까? 500년 길러보세요. 집에 가만히 날아가지. DNA가 다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축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육축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육축입니다. 호랑이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일주일도 안 된 것, 그걸 뭡니까? 인간이 우유를 주고 밥을 주고 우유를 주고 밥을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커도 야성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조련사가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랬더니 콱 물어갖고 죽여서 신문에 나온 거, 그게 뭡니까? 야성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 대대로 가도 야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축은 육축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거는 어떤 짐승을 기는 거라고 그러지요? 뱀, 지렁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작은 짐승은 다 기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짐승. 그래서 큰 짐승 말고 작은 것들.
레위기 11장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것 중에 쪽제비, 쥐, 도마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거 하면 뱀만 말하는데 뱀이나 지네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뭐 작아가지고 땅바닥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 기는 겁니다. 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 대체로 이제 큰 짐승들은 다 땅의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은 세 가지로 창조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육축이 제일 먼저 나오고 다음에 기는 것, 맨 나중에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런데 25절에는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땅의 짐승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는 것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은 짐승을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한목에 창조하셨다. 한목의 종류대로 다 창조. 제일 먼저 기는 것, 육축을 창조하고 기는 것 창조하고 땅의 짐승을 창조하고 그게 아니라 한목에 동시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순서를 한번 거꾸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순서를 딱딱딱 이렇게 바꾼 것도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인간들이 점점 발전하면 나중에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화론을 꺼내가지고 창조론을 부인하려고 할 걸 미리 내다보시고 처음부터 창조할 때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화를 했다면 뱀이 진화를 하더라도 제일 살아남기 좋게 튼튼하고 억세고 독도 세고 하는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옆으로 비슷한 게 쭉쭉쭉쭉 종류대로 많이 진화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왜 진화가 됩니까? 원래 적자생존인데 제일 살기 좋은 것만 남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적자생존이라는 것도 틀린 게 뭐냐? 연약한 것도 잘 살고 있어요. 강한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더불어 살고 있어. 연약한 것이 없어지면 강한 것도 다 죽어. 먹이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건 강한 대로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살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왜 눈을 뜨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24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그대로 되니라. 옆에 뭘 치놨지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다 보면 갈로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글에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번역할 때 아마 15절에도 그대로 되니라를 갈로에 쳐놨는데 1절은 당신이 번역하고 2절은 여보가 번역하고 3절은 네가 번역하고 4절은 내가 번역하고 아무튼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할 때 이 24절 끝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되는데 내라 하시고로 해놨어. 앞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를 어쨌든지 뭐 붙이니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갈로를 쳐놨는데 이 성경이라는 게 먼저 번역한 걸 함부로 바꾸지 못하니까 그 전통을 안 없애고 갈로를 칠한 걸 60년이 지나도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다른 번역본은 요번에 새로 번역한 것은 아마 이 가로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안 봤습니다. 영어는 봤더니 갈로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갈로는 원문에 없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처음 아마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25절에 주어가 누구지요?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동사가 뭐지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은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 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닭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2kg도 안 되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는 아이를 만들었습니까? 어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럼 아담이 아기 같으면 아담은 젖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바쁘시지만 시간 내서 와서 안고 젖 내서 키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만들어 놓자마자 데려서 바로 결혼시켰어요. 1살짜리 뭐 결혼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먼저 새끼나 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장성한 동물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25절 끝에 보면은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까?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던 대로 종류대로 참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의도하던 대로 하나님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됐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 악했더라. 요즘 악했더라 그래 되는데 악한 삶이 아니라 좋았더라. 인간의 삶이 다 악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리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삶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특별히 저 태평동에 있는 태평동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더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둘이 100을 당하고 너희 셋이 1000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용사들입니다. 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참 바른 소원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참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참 뿜어내서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해와 같이 빛이 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56절. 한시 소리 들려온다. 비소리
듣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 다시 서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위대하신 분을 부르 대신 떠나시는 날더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의할고. 예, 아직 코로나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딱 조심하고,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하고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힘씁시다.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노력.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